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본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능하신 하나님 힘찬양
이름 높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 이름 높입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다스리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신 영광의 왕 예수.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성령의 불을 이곳에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의 성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 박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선한 선교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과 담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비행기가 전세기가 일단은 5월 30일 날 뜨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사람이 차지 않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박선한 선교사하고 통화할 때 박선한 선교사의 기도의 제목은 5월 30일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든지 안되면 비행기가 뜨기도 하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한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30일 안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박선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이영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기되는 그 날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 우리 권사님의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암세포를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시고 또한 암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충만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암세포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주님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뵙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선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든지 비행기가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일이 생기든지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감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와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영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연기된 것 참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암세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합니다. 사라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명합니다.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속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증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속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윤지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이 시기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이 시기를 어렵고 힘들게 지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또한 새롭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청 주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과 우리 1절만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위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 또 이 성전에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재정의 변화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드리고 고백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더욱더 복의 복으로 차별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2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전체를 막 흔들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들을 만나죠.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우리 삶이 막 다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일상생활도 다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딱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는 아픔도 또 손해도 상처도 아주 대단히 깊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라는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줘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아픔과 손해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충격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했던 이 말씀이 충격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온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아멘. 세상의 사건들로 우리가 충격받는 것은 트라우마가 생기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유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받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6절부터가 그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 보죠?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보응한다는 것이 뭐죠?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분은 우리의 행위에 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복음 또한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복음의 책, 믿음의 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씀도 같이 들어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영생을 주시고, 아멘.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너와 분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며. 아멘.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 둘째는 누구예요? 이방인. 여러분 똑같은 걸 가지고 주님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왜 충격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민사상이 뭡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방인들을 볼 때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저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천국을 간다면 우리가 가는 거지 저들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이 막, 여러분 지옥에 가면 막 불구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불구덩이의 불을 더 화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 왜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그러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 선민이니까 너는 내가 약한 잣대로, 짧은 잣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할게. 이방인, 너는 이방인이니까 더 큰 잣대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외모 이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정말 보시는 건 뭐냐?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뭐죠?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압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근데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 천국 가게 됐구나. 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아멘? 어떤 삶으로요? 합당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런 삶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죄 못 짓습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사실 우리 삶의 열매 행함은요, 이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참 믿음은 그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들이고 또한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위들과 모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지, 우리의 소속,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죠.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만 아는 게 아니라요, 삶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삶, 또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된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은 열매 맺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겨울 동안에 이렇게 나무들을 보니까,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이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이 앙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봄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죽은 나무 가지인지 산나무 가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지에 새싹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가지는 새싹이 안 나와요. 우리는 그 새싹을 가지고 뭘 판단하는 거죠? 이 가지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또 하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도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열매를 보고 내 안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내 믿음이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기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요 결국은 나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될까요?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뿌리가 여러분 건강해야지 나무도 가지도 결국 모두 건강해요. 여러분 열매도 건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뿌리가 뭘까요? 저는 이 뿌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 뿌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듭니까?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요 때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열매의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 뿌리는 뭐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뿌리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세요. 아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 기쁘시지 않습니다. 정말 2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기쁘시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을수록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뭐죠? 여러분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더 긴밀하게 교제하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심판당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도 열매가 없어서 그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 안에서는 엄청난 열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율법을 지키는 외식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는 거죠.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유대인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그 열매는 뭘까요? 그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면 그 뒤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갑자기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열매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더 뒷부분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해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고 갑자기 열매를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아멘. 그리고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내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열매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그러면 그 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누구예요? 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우리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맺혀져야죠. 아멘. 예수님이 열매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사랑을 하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맺혀져야 될 열매는 뭐죠? 사랑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결국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보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하고 비슷한 행동을 할 때예요. 어떤 비슷한 행동? 자기에게 있는 좋은 장점들이 아이들에게서 그 모습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 참 기쁠 거라는 거예요. 왜? 아 이거 내 열매 같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없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부모들이 꼭 고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 누굴 닮아서 이런 거야?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주님은 참으로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의 주, 용서의 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원하는 열매 맺었구나.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아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용서와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용서와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용서와 사랑은 잘 보이질 않고 뭐가 나타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요. 다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뭡니까? 왜 너희 그 사람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위선자라고 왜 말씀하셨던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에 빠지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비판과 정죄를 나타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용서와 사랑의 삶을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의 믿음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내 삶 속에는 계속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뿌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성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성숙하는 과정에 잘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보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직 자기가 좋은 것, 싫은 것, 그게 기준이에요. 어릴 때 내가 좋고 싫은 거를 그냥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좋은 것, 싫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른이지만 어린애처럼 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더 잘하면요 무엇이 유익한가, 또 그것에 기준을 맞춰서 삽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손해되는 것,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지면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게 되냐면 옳으냐 그르냐, 이거 옳은 일인가, 이거 그른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성숙한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 뭐요? 옳고 그름,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들을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요구하셨냐면, 예수님이 사실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옳고 그름 좋지만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에요. 이것은 무슨 기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옳고 그른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안 하고 싶죠. 근데 옳든지 그르든지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진리예요. 사실 옳은 거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잘 보세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이나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비판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일도 잘 보면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을 드러내고 벌 주면서 옳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 일이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옳은 거는 더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런 거는 징계하고 벌 줘가지고 그것을 없애면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비록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유토피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탓을 지금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때문이다. 중국 바이러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하고 누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공동체의 평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뭐죠? 다툼과 분열을 만드는 거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주의 또 율법주의 자기의가 계속 드러나는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결국 우리는 관계들이 다 깨지는 것들을 결국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 보세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싸움을 잘 보세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싸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내용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옳고 그름을 꾸준히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을 때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신 거예요. 아멘? 옳고 그름의 일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이 일을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기도합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옳고 그름을 넘어선 순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뭐 삼았습니까? 양자 삼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옳고 그런 일을 따진다면 이 사람 감옥 보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고 자신도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은 어떤 일로 일어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죠? 정죄와 비난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뭡니까? 바로 비판과 정죄예요. 잠시만 한눈 팔아도 우리는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있어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깊은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유대인들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평생 따져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눈에 차겠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비판, 그들을 볼 때마다 정죄. 아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간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계속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아멘.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비판과 정죄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새롭게 저에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이 어느 때는 감동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끝까지 이 감동과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걸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단지 죄사함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사람도 가려 사귀고 좀 불편하고 좀 무례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도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더 보고 좀 찾아가고 만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쉬운 편을 제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죠?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이게 훨씬 쉽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무슨 일을 해? 연합해? 사실 그런 일이 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 죄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격에 미달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무례하거나 정말 내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거리를 자꾸 두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고 안 만나든지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기꺼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아멘. 내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품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대인적인 사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 정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민하고 변덕이 심하고 괴팍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요.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불편한 자들인지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해요. 우리가 더 큰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보다 사실은 더 불편한 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예요? 이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불편한 나를 받아주셨는데, 불편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사람 안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편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주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갖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멈추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나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나처럼 예민하게 하고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손을 펼치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보여주실 겁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난과 정죄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용서와 사랑인 줄 믿사오니 그 사랑과 용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귀한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판과 정죄를 버리길 원합니다. 끊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가 불편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알려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깨닫고 그 사랑의 손과 용서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충만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